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3번째로 기도 시간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쁜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서 건조하여 캐나다에 큰 불이 또 미국에도 있어서 뉴욕이나 동부 쪽에는 지금 비행기가 다 캔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여러 이상 기후와 난리와 전쟁과 여러 어려운 형편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것, 우리가 튜닝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조준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기회를 찾아서 선한 일의 일꾼들, 의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시간이 어떻게 바빠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이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건으로 일들로 마음을 분주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시간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만 시간을 이용하는 삶, 그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주님 앞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에서도 이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시작을 해요.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래요. 성경을 열면 시편을 열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삶의 모든 환경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살아가는 인생의 표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내게 주신 하루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까요? 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문을 기도로 열고 시간의 문을 기도로 열어가는 삶.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모든 환경에 필요하고 우리 신앙의 호흡과도 같은 것임을 계속 반복하여서 배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나의 기도하는 시간, 언제 내가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2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돼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의 시간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현재 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현재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그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내 고난과 위기와 내 감사와 내 모든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튜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의 고난을 대적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멀리 아마 이 배경을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던 시기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정말 허겁지겁 궁을 빠져나와서 쫓겨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일, 그것도 자식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쫓겨가는 왕의 마음은 말하기도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땅끝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을 잊지 못하고 땅끝에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또 산책하다 보면 똑같은 길이라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환경이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어려운 일에 당하고 그 호숫가를 걷고 있다면 정말로 가장 땅끝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약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실족할 때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방 안에 있어도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땅끝이고 바닥끝이고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금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땅끝이 어딘지는 우리가 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그 땅끝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에서 땅끝을 경험할 때 그 땅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시험으로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광야에서 지금 부르짖습니다. 광야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 광야에 숨을 곳이 없는데 그곳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할 데가 없다. 이 넓은 땅에 내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고, 이 많은 집에 내가 살 곳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이 넓은 세상에 갈 곳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궁전이나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바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숨을 곳도 없는 곳에서도 그를 숨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 안입니다. 주님 품 안이, 주님이 바로 피난처예요. 주님이 바로 원수를 피해서 들어갈 망대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요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의 날개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 생명의 위기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영원을 소망하는데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한번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3번이나 우리에게 영원이란 말을 이제 다윗이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만세수라고 천세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무엇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을 품고 있다면,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편 23편 6절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나의 집은, 나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고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는 세상 것들로 나를 감싸고 또 보호하려고 피난처를 찾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현재 어려움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어요. 기도함으로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 기도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과거의 회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목동에서 또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발자취를 어떻게 인도하여서 나를 그 비천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서 또 목동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위기에 봉착하여 있을지라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민의 발걸음도 그렇잖아요. 앞을 모르고 정말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때마다 지켜주시고 선택과 인도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도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되었고 죄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사업에서, 내 육체에서, 내 어려움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바다 끝, 땅 끝까지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환경도 이겨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 오늘의 역경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주심으로 이제는 기도로 미래를 품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기도의 영원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이것은 이제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어지는 데까지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쳐서 영향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나타내게 하라. 그리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래요. 쫓겨가는 입장이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은혜를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내가 붙들리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주하리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그 장소는, 우리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안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지금 쫓겨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막강한 군대를 보내주시고 그 많은 그 군수품을 보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가 그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사는 이유는 주님의 품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의 기업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리야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도 영원히, 그는 쫓겨가서도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그리고 오늘 미래를 향하여서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어려운 환경에, 이 현실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다가오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서서 나를 헌신하도록 만들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 나를 통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헌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축복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 달라고, 오늘도 달라고 이것저것 필요합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니까 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새벽도 이렇게 맞이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뭘 준다, 아버지에게 그 꼬마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뭘 준다, 엄마에게 뭘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놀라운 그 사랑이고 축복인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요, 쫓겨가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기업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드릴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위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들어갑니다. 현재 위기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할 때 한 20-30년 전에 그 한국에서 교회에서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미국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생각들이 지금도 가끔 나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들을 열어갔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를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섬길 수 있는 헌신까지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주의 크신 은혜로 일평생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